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 이제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분배한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손의 지파들의 족장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족장들의 이름은 민수기 34장 18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2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자, 분배하는 방식이 뭐냐면 제비를 뽑는 거였습니다. 9지파 반에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그 땅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파들, 특별히 이 족장들은 이 지파의 족장들인데요, 대표자들이죠. 결국 이들이 뽑았다는 것은 그 지파와 그 지파 안에 있는 이제 가족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일단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지만 뽑기는 뽑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제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또 편파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모든 지파가 참여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단 동쪽에는 이제 2지파 반, 루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이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죠. 요단 서쪽에서는 이제 9지파 반을 9지파니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 그 땅을 이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처지만 주었으니. 먼저 레위 지파는요, 그 가나안 땅에 다른 지파들처럼 똑같이 분배를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들이 거주할 곳이라든가 그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마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 레위인들도 그 지파의 근처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그 성읍 안에 이제 같이 주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그곳에 흩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지만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죠. 또 요셉의 자손도 요셉도 사실은 기업을 얻지 못했죠. 근데 사실 기업을 얻지 못한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그 기업을 얻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요셉을 대신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숫자가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빠지지만 레위 지파하고 요셉은 빠지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숫자가 맞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다시 찾았죠. 그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요셉에게 2배 곱절의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제 지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를 이제 분배하는 내용을 하게 되고요. 6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전, 그가 40살 때 되었을 때 그 이야기, 그러니까 45년 전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14장부터요 1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특별히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제 분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똑같이 이 세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14장과 19장 이 사이에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14장과 19장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안에 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갈렙 이야기가 나오고 19장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14장부터 19장이 이제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주는데,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곳에 정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물론 그들도 함께 광야에서 그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두 사람만 살게 되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머지 나머지 지파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보겠지만, 또한 14장부터 19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땅을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게 거기서 이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가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다와 요셉의 두 자녀,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요,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분배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 유다와 요셉 지파가 먼저 그것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줬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유다와 요셉의 요셉의 아들들이 이 땅을 먼저 소유한 것은 이 두 지파가 사실은 전체 지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15장에도 사실은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도 사실은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가 등장을 먼저 할까요? 그리고 왜 유다 지파인 이 갈렙이 대표로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 산지는 뒤에서 이야기 읽었듯이 헤브론입니다. 뭐 이전에 한참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했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산지가 이제 헤브론인데, 사실은 이 헤브론이란 곳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사실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낙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거인이 있는 곳이고, 그 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고,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인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브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죠. 그리고요,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곳에 묻었던 그런 묘지입니다. 왜 그곳에 묻었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예. 그리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거주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미 이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은 가나안 땅 안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곳에 머물렀던 곳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금 갈렙인, 유다 지파인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그곳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가나안 땅 안에 특별히 이제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이 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또한 다윗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을 다스렸던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만 도읍을 옮기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그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사실은 다윗이 유다 족속을 통치하고 또 그곳에서 왕이 된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렇듯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족장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한 다윗의 왕으로서 임명되고 그가 다스렸던 통치했던 그런 성읍인 것을 알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장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인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갈렙이 조상들의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자신이 이제 이어서 대를 잇겠다. 이제 언약의 계승자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그가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선봉에 나선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 지파가 이어서 바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그들의 안에 있는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그들이 붙들고 나아가겠다,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들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란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그 지역이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하고 초롱성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외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렙이 40살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8절 보십시오.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그러니까 갈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가 나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가 믿음의 행위인데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그들이 원하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5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은 분배받을 때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4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사실은 누구만 살았냐면요,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85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이전에 했던 그 모세가 줬던, 모세가 맹세하고 약속했던, 또 자신이 그걸 요구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사실은 증인이 누구가 있을까요? 여호수아밖에 없었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시지만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쫓아내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맹세, 모세가 맹세한 내용, 또 갈렙이 요구한 내용, 그때 약속했던 내용을 이제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요, 헤브론이 그니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절에서는 헤브론이 기랏 여르바이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란 말은, 특별히 온전이란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충성하였다란 말과 원문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였구나. 또 갈렙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1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강조점은 이 갈렙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준다라고 확실히 믿고 우리가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고 두려워 떨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갑시다라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 그들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렇듯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되었고 온전하게 주님을 쫓았던 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의 이러한 신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성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그 앞서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실은 갈렙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믿음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러한 갈렙과 구약에 있는 이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원수를 사단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멸하셨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신 정말로 힘든 길이고 또한 공격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주님의 믿음의 주로서 또 믿음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러한 길을 가셨듯이,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갈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아낙 자손이 있고 가장 큰 그런 거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달라고 했고, 이제 그곳을 실제적으로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헤르본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곳을 쟁취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돼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 안에 방해물과 도전과 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면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죠. 그렇지만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훨씬 우리는요, 많은 더 공격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하시고 완성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모습과 신약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신 능력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또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땅에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사명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크고 놀라우심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떠하신 분지를 더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충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